하시는 예수 놀라운 이름, 예수 놀라운 이름. 그분의 이름은 아름다우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하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2절을 같이 고백하십시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권세를 주 앞에 두어줘 생명과 진리의
카페에 자주 오시는 분인데요. 우리 형제님은 전준호 형제님이시고 자매님은 최슬기 자매님 환영합니다. 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미 올레디라는 제목으로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not yet, 스펠링이 맞나요? 네. 아직,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제가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유명한 시가 있었습니다. 꽤 시가 길었는데 또 유명해서 1, 2, 3, 12기도 있었어요. 그 1이 제일 유명한데 꽤 긴데 제가 그 시를 다 외울 정도로 유명했어요. 지금은 다 잊어먹었지만 그 시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또 그 제목 딱 밑에 부제가 있었어요.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 만난 둘이 서는 것이다. 그죠? 안 들어보셨어요? 집사님하고 저희는 같은 세대 아니에요? 홀로서기라는 시 모르세요?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어쩌고. 근데 시 전체를 굉장히 좋아요. 아마 좋아하는 분에게 그거 써가지고 드리세요. 근데 첫 구절은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것.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시간 낭비 아닌가요? 우리 민서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저희 때는 정기 시험 봐서 떨어지면 다음 후기 시험 보고 후기 시험 발표 나서 떨어지면 전문대 보고 전문대 떨어지면 무조건 재수하고 뭐 이랬는데 뭐 추가 합격, 예비 합격자 명단 뭐 이런 것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무지 복잡해졌잖아요, 입시가. 그래서 수시 시험이 있어서 수시도 뭐 한 군데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쓰고 또 떨어진 그거 다 안 되면 정시에 또 여러 군데 가나 다라 뭐 지원하고 그거 다 떨어지면 또 뭐 예비 합격자 기다려야 되고 그거 떨어지면 또 2년제 봐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을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민서는 이제 6군데 수시를 지원하고 나서 한 군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러분 시험을 봐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발표를 기다리는 의미가 있나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불합격이라는 사실이 이미 정해졌는데 발표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바보죠. 시간 낭비죠. 왜 기다리겠어요? 내가 합격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만남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타났죠.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사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에게까지 그 기대감이 생겼어요. 혹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20절에서 21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이라면 오늘 저희가 나눌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앞으로 다가올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성경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인자의 날을 너희가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인자의 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그리스도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데 절대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부합니다.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럼 실제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일이죠. 현재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자기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다시 재림한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때에 급작스럽게 오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24절 보십시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전에 이렇게 사진을 제가 좋아하니까 사진들을 보면 까만 그 밤하늘에 막 비바람이 치는 날 까만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가 번개 그러면 이런데 그 번개맨 해가지고 요런 번개 그러면 요런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번개가 실제 그렇게 안 생겼죠. 하늘에 보면 막 나뭇가지처럼 막 이렇게 촥촥 하잖아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찍었을까, 어떻게 한번 찍어볼까 하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못 찍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들고 삼각대를 세워놓고 언제 번개가 치나 다 준비하고 있다가 반짝하고 누르려고 하면 끝나요. 그리고 나중에 꽝꽝 소리가 나면 이미 번개가 치고 나서 빛의 속도는 얼마고 저기 소리의 속도는 얼마고 하니까 그 차이를 계산해서 이 번개가 어디에서 쳤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빛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게 번개가 이쪽에서 쳐서 저쪽까지 가는 그 짧은 시간, 그리고 언제 번개가 어디에서 칠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재림의 순간을 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내가 뭐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면 늦는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경고로 예로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하고 롯의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사건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두 사건이 비슷한 구절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를 보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래서 저희들을 다 멸망시켰다.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이제 시간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저희들을 다 멸망시켰다.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또 롯의 때를 보면요, 롯의 때 28절 29절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두 가지를 똑같은 이 구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노아의 때에도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이런 죄악을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다, 차고 넘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보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농사 짓고 집 짓는 것.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문제는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매몰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주님의 재림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방주를 짓던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자기 일에 바빴어요. 다 먹고 마시고 심고 농사 짓고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시대로 비유해 보면, 그러면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직장과 사업에 바쁘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는 일에 바빠서 정작 우리의 삶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준비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잊고 사는 주의 재림을 잊고 사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경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 때의 심판은 노아 시대의 홍수나 롯 시대의 유황불보다 더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이 저 먼 훗날에 수천 년 지난 이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내 세대에서 주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의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몸을 돌려서 이 롯의 처처럼, 또 여기 보면 몇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세간을 가지려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옥 구조를 보면 이렇게 단층 집이에요. 그리고 집 옆으로는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옥상은 평평해서 거기에 곡식도 말리고 이제 옥상을 굉장히 좋은 마당처럼 활용을 했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지붕을 뜯어내서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지붕은 쉽게 올라갈 수, 아마 지붕에서 곡식을 넣으면 일을 하다가 주의 재림을 보거든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방 안에 들어가서 살림살이 챙기지 말고 바로 계단으로 내려서 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야, 집안에 넣어둔 그 재물, 보석 이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생즉사, 사즉생. 무슨 말? 누가 한 말이에요? 생즉사, 사즉생.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네? 그래서 뭐라고? 누가 이 말을 해서 엄청 유명해졌던데, 그쵸,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근데 이게 임진왜란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3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물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를 살릴 것처럼 이야기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하지만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기꺼이 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셔요.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몇 사람이 나오는데 한 자리에 누워있는 두 사람, 아마 이 두 사람은 여러분 한 자리에, 방 안에서 한 자리에 둘이 누워있다, 무슨 관계 같아요? 부부겠죠. 또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자가 나오죠. 그
근데 36절은 없음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 다른 언급은 없는데 그냥 두 사람이라는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마 밭을 갈던 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 같아요? 남자죠. 두 남자.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부부, 또 두 여종, 두 남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 두 여자도 마찬가지, 두 남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주께서 구원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데려감을 당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삶, 아니면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 이 삶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했죠? 20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때를 물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무엇을 물어요? 어디에 임합니까? 주여 어디 오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적으로 때로 시작한 이야기를 이 장소로 끝내려고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의 끝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이 당시의 유대사에서 유행했던, 잘 익숙하게 알고 있던 속담 하나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끝냅니다. 그게 뭐냐면 죽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죽음은 시체입니다. 시체인데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예요. 이 속담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럼 독수리 한 마리가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가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독수리가 한 마리 날아간 거예요. 근데 어느 한 군데 독수리 떼가 여러 마리가 모여 있다 그러면 그 밑에는 분명히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있다는 것이, 이걸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구절에 대한 여러 가지, 저도 주석을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최소 4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 2가지를 나누자면, 여러분, 시체가 있는 곳에는 뭐가 날아들어요? 독수리가 날아든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독수리가 모여듦으로 시체가 있음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독수리가 모여든다, 거기에는 시체가 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이르렀다, 임박했다는 것을 그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예수님.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내가 먹고 사는 이 삶, 이것에 내 소망을 두지 않고, 내가 이것만 바라보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들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것이 성탄을 가장 의미 있게 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름답게 성탄 장식을 하고, 원래 성탄절 그 대림절, 그러니까
성탄 12월 2일부터가 교회력이 시작되는 날이래요. 교회력이 성탄절, 대림절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들이 철저하게 이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하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뭐 특별히 절기나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지키지는 않지만 다른 여러 가지 성탄을 의미 있게 지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탄절에 딱 그런 것, 어떤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23일 주일에는 성탄 주일로 지키고, 또 24일 올해 성탄 참 예전 생각하면 무지 피곤했을 것 같아요. 예전 교회 사역했던 거 생각하면 23일 날은 성탄절이 있는 주일이니까 성탄 주일로 또 무슨 행사가 있을 것이고, 24일은 월요일인데 그날 저녁에는 또 성탄 이브 행사가 있었을 것이고, 25일은 화요일인데 그날 또 성탄 예배를, 성탄절 예배를 또 그래 뭐 칸타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여러분 편한지 아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25일 날은 같이 식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땅의 것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것인가? 얘가 갑자기 저기 코를 보는 것 같아. 제가 피곤했나 봐. 그래서 평상시에 잘 안 그러는데 오늘 유난히 피곤한가 보다. 여러분,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다림의 목적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분명 다시 오실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